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내 옆자리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모 기업체에서 마음 온도를 측정한 설문조사 결과 우리나라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가 한겨울보다 춥다고 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평균 마음의 온도가 영하 14도랍니다. 그중에 연령대별로 마음의 온도를 조사했는데 가장 마음이 아픈 것은 대학교 4학년, 취업이 불확실하다고 하는 4학년의 마음의 온도가 우리나라에서 최하 온도였습니다. 무려 영하 24.4도입니다. 입시로 고생하는 고등학생들의 마음의 온도는 영하 16.5도가 나왔습니다. 뭘 의미합니까? 그만큼 지금 젊은이들이 취업이 안 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취업 때문에 힘들어하는데 그러한 취업한 사람들의 마음의 온도는 영상일까? 따뜻할까? 아닙니다. 20대, 30대 직장인의 마음의 온도가 영하 13.8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결과를 보면서 취업이 안 돼도 영하고 취업을 해도 여전히 마음이 춥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런 지금 현재 힘들게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설문조사 중에 제일 마음이 아픈 것은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장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나아질 것인가? 그런데 79.1%의 사람들이 앞으로 마음의 온도는 더 낮아질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영하 14도인데 사람들이 지금은 힘들고 어려워도 이 고비를 넘기면 아마 좋아질 것이다. 지금은 추운 겨울과 같이 싸늘한 그런 바람이 불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면 따뜻한 희망의 봄날이 찾아올 것이다. 그렇게 전망하면 참 좋겠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망하는 것이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사람들의 마음이 낙심과 좌절과 절망적인 현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비슷한 내용의 그 책을 쓴 분이 있는데 그 책의 제목이 익숙한 절망, 불편한 희망이라고 하는 책의 제목입니다. 외국인이 쓴 책인데 영국 사람 다니엘 튜더라고 하는 분이 영국의 경제 주간지인 이코노미스트 서울 특파원으로 파견 와서 우리나라에서 생활하면서 본인이 보고 느낀 점을 솔직하게 기록을 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엄청난 피로감과 무기력함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자기 한눈에 확 들어오더랍니다. 그래서 그런 걸 다룬 책입니다. 그렇게 피로감과 무기력에 사로잡혔는데 그 원인이 무엇인가 보았더니 한국 정치에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요지의 책입니다.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있는데 절망도 익숙해지면 몸의 일부가 된다. 기다려도 오지 않는 희망은 불편한다. 희망 고문을 당하느니 차라리 불편한 희망을 택하겠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기다려도 오지 않는 희망이라면 기다리지만 말고 우리가 직접 그 희망을 오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한국의 이 어두운 정치 현실을 지적하는 책에서 외국인이 우리 모두에게 권면의 말씀, 충고의 말씀 한마디가 우리 모두에게 다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다려도 오지 않는 희망이라면 기다리기만 하지 말고 우리가 직접 오게 할 수는 없을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바로 이 외국인이 말한
기다려도 오지 않는 희망이라면 내가 직접 팔을 걷어 붙이고 그 절망에서 희망을 만들면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그 내용을 완벽하게 구현해낸 인물이 한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 와서 한나에 대해서 설교를 한 적도 여러 번 있습니다. 한나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아기가 생기지 않는 것 때문에 고통을 겪었던 여인입니다. 영하 14도 정도가 아니라 숫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 중에 있었던 여인입니다. 그 사무엘상 1장에도 보면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고통받는 그런 표현을 여러 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해 보시면 그에게 두 아내가 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에게 두 아내가 있었는데 첫째 아내는 한나요 두 번째 아내는 분인나였습니다. 그런데 소개를 그렇게 하면서 나중에 바꾸어서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고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더라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반대로 두 번째 아내인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더라 이렇게 표현하는 순서를 바꾸어서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이것을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한나가 보았더라도 또 아마 열받았을 것입니다. 또 6절 말씀에도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부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니라. 임신하지 못하고 잉태하지 못하는 것도 그 마음속에 억울하고 분한데 두 번째 부인으로 들어온 그 분인나가 한나의 마음을 아마 행동에서 말의 표현에서 부인이면 뭐해 애기도 못 낳으면서 아마 여러 가지로 마음을 괴롭게 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7절 말씀해 보시면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라. 또 15절 말씀해 보면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자식이 없는 것으로 인하여 괴로웠고 반면에 둘째 부인인 분인나로 인하여 더욱더 마음이 격분이 되고 눈물로 나날을 지새우며 밥을 먹지 아니하고 슬픈 여자인 것입니다. 이것이 한나의 모습입니다. 한나는 익숙한 절망, 불편한 희망을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나야말로 다니엘 추더가 말한 기다려도 오지 않는 희망이라면 기다리기만 하지 말고 우리가 직접 오게 하면 되지 아니하니까 이것을 몸소 이루어낸 여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한나를 통해서 어떻게 그 절망 속에서 슬픔과 그리고 격동함과 그런 비애 속에서 절망을 뚫고 그 희망의 역사를 이루어 나갈 수가 있었는가? 우리는 한나에게서 두 가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한나의 간절함입니다. 한나의 절박함. 문제에 대한 간절함을 기도로 승화시켰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 문제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간절함이 한나에게 있었습니다. 그는 오랜 세월 동안 불임에 대해서 체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간절함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승화시켰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0절 말씀해 보시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그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저 체념적인 기도가 아니라 그 고난과 절명과 절망과 그 불가능한 마음이 격동되어지는 상태, 그런 과 같은 마음이 괴로운 그런 상태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가 기도하되 얼마나 이 한마디 표현 속에서 그가 기도하고 통곡하며
얼마나 절박하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절박한 과 같은 심정으로 나아갔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고 통곡하며 이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삶을,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마침내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역사를 받아내고야 말겠다고 하는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튜브 중에 마지막 강의라고 하는 동영상이 이렇게 돌고 있습니다. 나중에 그걸 책으로 이렇게 만들기도 했는데, 미국의 카네기 멀린 대학의 컴퓨터 공학 교수였던 랜디 포시 교수가 쓴 책입니다. 이분이 미국에서 교수 생활을 하는데 어느 날 인생에 절망이 찾아옵니다. 갑자기 췌장암 말기 선고를 받고 어떻게 해서든지 잘해서 그 병을 이기고 고치려고 애썼는데 급기야 병원에서 시한부 선언을 합니다. 3개월 이상을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교수 생활을 못해서 교단을 떠나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아내와 작은 신랑이가 벌어집니다. 낸시 포시 교수는 후학들에게 강단에서 마지막, 내 생명이 3개월밖에 남지 않았지만 내가 후배들에게, 후학들에게 마지막 강의를 하고 싶다. 그렇게 아내한테 이야기했더니 아내는 그게 무슨 이야기냐? 그게 지금 말이 되느냐? 지금 3개월밖에 살지 못한 시한부 인생인데 그 시간 강의 준비하고 그런 과 같은 곳에 낭비해야 되겠느냐? 아이가, 큰애가 5살이고 아이가 3이나 됩니다. 애들하고 시간도 보내야 되고 인생의 마지막 준비할 건도 많은데 강의를 꼭 해야 되겠느냐? 지금까지 한 것만 해도 많지 않느냐? 실갱이를 하다가 결국은 마지막 강의하는 것으로 의논이 돼서 마지막 강의를 하는데 그 내용이 유튜브에 나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의 조회수가 엄청납니다. 그런데 그 강의의 내용 중에 감동적인 것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을 했느냐 하면 장벽에는 다 이유가 있다. 장벽은 우리가 무엇을 얼마나 절박하게 원하는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장벽은 가로막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얼마나 간절하게 원하는지를 증명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장벽 앞에 굴하지 않는 마음의 태도가 감동을 줍니다. 문제는 장애물이 아니라 이 장애물을 바라보는 우리의 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수많은 장벽의 장애물이 우리 앞에 가로막고 있지만 그 앞에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뛰어넘고자 하는 그런 생각에서부터, 그런 의지에서부터 이제 돌파의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나는 이런 의미에서 완벽하게 자기에게 닥쳐진 애기 생기지 않는 것으로 수모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는 그 절망 속에서 그것을 뛰어넘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고 그 열망 또한 사람만 찾아가면서 해결하고자 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원적인 문제의 해결자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나아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10절 말씀의 핵심입니다. 기도하고 통곡하며. 여러분의 인생에 절망을 만난 것이 있습니다. 장애물을 만난 것이 있습니다. 이 한나와 같이 절박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며 통곡하며 부르짖는 한사의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8절 말씀해 보시면 그 한나의 남편 엘가나가 참 잘해줍니다. 8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한나가 자녀를 낳지 못해서 그렇지 남편은 한나의 마음을 다 이해해주고 그리고 여러 자녀들보다도 더 위로해주며 격려해주며 그런 따뜻한 친절한 남편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공허한 남편을 만났지만 그 남편의 따뜻한 사랑이 한나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인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계를 지닌 인생이기에 인간만 찾아가고 인간에게만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방식보다는 한나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통곡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63편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강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오늘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인생의 문제들이 무엇입니까? 그 문제도 문제지만 그 문제 앞에 절박함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도 태평한 것입니다. 절박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내 인생은 끝이라고 이 하나님 앞에 장벽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간구하고 부르짖는 사람들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나에게는 기도하며 통곡하는 눈물의 기도가 결국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해결하는 열쇠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한나에게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절망적인 상황에서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과 심정을 나누는 도구로 승화시켰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나는 자신의 절박한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하다가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심정이 통하는 그런 결과를 얻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15절 말씀을 보시면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한나가 성전에 들어가서 얼마나 부르짖고 울며 통곡하며 밥을 먹지 않고 자기의 억울함, 답답함, 분인나가 격동시키는 것, 남편이 잘해주지만 따뜻하게 해주지만 너무나 원통하고 왜 누구는 자녀를 갖는데 왜 누구는 갖지 못해서 이런 그와 같은 고통을 당해야 되는가. 그래서 계속해서 여러분 한나가 기도하되 12절에 보면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그저 한두 시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마 이른 아침부터 계속해서 아마 엘리 제사장이 성전의 주변에 있기 때문에 어느 여인이 와서 아침부터 오랜 시간 동안 계속 기도하니까 아마 주목해서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은 한나가 고통 가운데 기도하고 나중에는 아마 중얼중얼 기도하니까 엘리 제사장은 술 취한 여인으로 오해를 해서 세상에 술 먹고 성전에 들어와서 이게 무슨 행패고 추태냐고 앞으로 술을 끊으라. 지금 한나라고 하는 여인은 너무 답답하고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지금 하나님과 영적으로 통하고 있는데 엘리 제사장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그런지 영적으로 분별력이 없어서 그런지 세상에 기도해서 성령이 충만한 것과 술 취한 것과 구분하지 못해. 아니 그렇게 오해가 되면 가까이 다가가서 냄새를 맡으면 할까? 아니면 그것도 더 의심이 되면 불어보라고 하던가. 불어보세요. 세상에 지금 기도해서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통하고 있는데 엘리 제사장은 술 취한 여인으로 한나의 심정을 몰라도 너무 몰라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아픔이 무엇입니까? 서로 심정이 통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나는 자신의 원통한 마음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한나의 마음의 원통함을 알아보시고 이해해 주었지만 엘리 제사장은 알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한나의 심정을 통한 그와 같은 것을 오늘로 보면 여호와 앞에 자신의 상하고 아픈 마음을 쏟아놓는 것, 이걸 하나님은 기도로 정의했습니다. 사람이 알아주지 않는 내 상한 마음, 내가 심정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심정을 헤아려 주실 뿐만 아니라 한나의 근본적인 그 원통한 마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19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셨다고 하는 것은 한나의 태문을 열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그것 때문에 너무나 억울한 일을 당하고 너무나 마음에 격동인 일을 당하고 밥을 먹을 수가 없었고 늘 눈물로 지새우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데 하나님하고 심정이 통하고 하나님의 그 한나의 마음을 알아주게 되었을 때 한순간에 그 모든 일들이 해결되어지고 풀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소통이 되어진 것입니다. 한나가 부림에서 하나님이 한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신 것입니다. 또한 한나는 하나님 앞에 심정을 통해 위로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과 한나가 마음이 통하면서 하나님이 먼저 한나의 아픈 마음을 헤아려 주신 것처럼 한나도 하나님과 마음이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마음이 통하면서 그 시대의 영적인 어두움과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 종교적으로 타락된 그 시대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픈 마음을 한나도 헤아릴 심정이 통하는 마음을 갖게 될 수 있는 그 시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1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시겠나이다. 11절에 아들을 주시면 만약에 대문을 열어주셔서 나의 원통함을 풀어주시고 그리고 귀한 생명을 나도 자녀를 갖게 하고 자녀를 안고 정말 그 자녀를 주신다면 나도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원통함을 들으시고 그리고 자식을 주시면 나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이 시대의 아픈 마음으로 이 주시는 자식을 내 자식으로 기르지 않고 나도 하나님께 드려 나시린으로 사사로 제사장으로 이 민족의 영적인 어두운 현실을 깨우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 땅의 아픔을 치료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드리겠다고 하는 이게 심정이 통한 거예요. 자기의 억울함과 자기의 답답함과 자기의 문제만 해결받고 끝이는 것이 아니라 더 한 걸음 나아가 자기의 원통함과 자기의 문제를 해결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갖다가 하나님께 깊이 기도하고 통곡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다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영적인 통찰력을 갖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아들을 주시면 나도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주시면이라고 하는 단어와 드리면이라고 하는 원어는 같은 단어입니다. 나탄. 이게 바로 심정이 통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나의 아픈 마음을 헤아리고 한나는 그 시대의 아픈 그 시대를 바라보면서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의 아픔을 아시고 나는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헤아려 드리는 것이
아들을 주시면 나도 드리겠나이다. 한나가 살던 그 시대야말로 설명할 수 없는 인격, 도덕, 종교의 타락이 극에 달했던 시대입니다. 아침마다 새벽마다 지금 제가 여기 교회에 와서 창세기부터 강의해서 지금 사사기를 강의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17장을 강의했는데 여러분 조금 지나가서 이제 앞으로 19장에 보면 그 시대가 얼마나 영적으로 암울하고 타락한 시대인 것을 단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 19장에 제사장이 첩을 뒀습니다. 그 첩이 친정으로 어느 날 도망갑니다. 제사장이 첩을 찾아오는 길에 도중에서 성폭행을 당하고 죽임을 당합니다. 제사장이 격분해서 시체를 12토막으로 각 지파에 오늘날로 말하면 택배로 보냅니다.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에 엄청난 내전이 쇼킹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런 시대가 한나가 살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가장 모범적이고 가장 성실해야 될 제사장의 타락이 이 정도면 일반 백성들은 말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그 사사기 시대의 영적 암흑이 일어났는가?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백성들이 다 신앙생활을 하되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기 때문에 자기 충동적으로 자기 생각적으로 하나님의 율법대로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 자기가 정한 율법에 자기가 정한 신앙의 기준에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다. 한나는 그 시대를 바라보고 하나님 아버지의 아픈 마음을 헤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심정을 이해해 주시고 내 눈물을 닦아주시고 반면에 나는 절망적인 시대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입니다. 한나는 불임의 문제로 하나님께 나아가 문제를 해결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심정이 통함으로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아픈 마음을 알아 자식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아들로 키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괴롭고 힘들 때 그 누구도 알아주는 이가 없어 괴로울 때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예전에 어르신분들은 찬송 겸 기도로 그런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아시지요 아시지요. 그 기도를, 그 찬송을 찬송인지 기도인지 모르는데 그거를 계속 1시간이고 2시간 그러면서 억울하고 답답하고 누구에게 말할 수 없는 때로는 오해를 받으면서 그런 힘들 때 사람들은 몰라주고 사람들은 이해해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알아주신다. 하나님은 나의 심정을 알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심정을 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의 우리의 심정을 알아주시는 것과 같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결혼 후 7년 동안 아기가 없었습니다. 아기를 원하는데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정성을 다하는데도 그러다가 어느 날 아기가 생긴 것입니다.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래서 태교도 하고 지극정성을 다해서 보살핍니다. 그런데 산모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큰 질병이 생겨서 큰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산모를 살리기 위해서 뱃속에 있는 아기를 지워야 돼요. 왜냐하면 그 수술을 해야 되면 마취를 해야 되기 때문에 도무지 그 산모와 아기가 같이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긴 생명인데 도저히 아기를 지울 수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면서 미룰 때까지 미뤘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의 친구인 의사에게 찾아가서 말도 안 되는
극단적인 방법을 택했습니다. 산모도 살리고 아기도 살리는.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수술을 하되 마취하지 않고 생으로 그 산모가 수술해서 자기도 살고 뱃속에 있는 아기도 살리자고 하는 것입니다. 수술 때에 사지를 묶어놓고 입에 약솜을 물리고, 왜냐하면 고통 중에 이를 악물면 이빨이 다 나가니까 그렇게 하고 마취 안 하고 수술을 합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조그마한 가시에 찔려도 그 고통이 말할 수가 없는데 마취하지도 않고 생사를 찢을 때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산모가 비명을 지르고 기절하고 또 깨어나면 수술하고 밖에서 목사님이 지켜보는데 그 비명 소리를 들을 수도 없고 피눈물 나는 광경입니다. 그렇게 해서 살려낸 아기가 영빈입니다. 이름이 영빈입니다. 그 아들이 컸을 때 아빠가 편지를 썼습니다. 사랑하는 영빈아, 네가 이 땅에 태어나기 위해 내 엄마가 얼마나 큰 고통을 겪었는지 아느냐? 너의 엄마가 지옥보다 더한 고통을 겪으면서 너를 낳았느니라. 그런데 영빈아, 엄마보다 더 큰 사랑으로 희생하신 분이 또 한 분 계시단다.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생명의 근원이신 그분이 너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렸고 고통을 당하셨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말라.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마취를 맞았습니까? 아닙니다. 생으로 대못을 박히시고 창으로 찔리시고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영빈아, 살아가는 동안 너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희생할 수 있는 어머니와 예수님의 사랑이 있음을 알고 보답하는 삶을 살기를 바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나는 한계적인 상황에서, 절박함의 상황에서 기도하고 통곡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갔고, 그리고 하나님과 심정이 통함으로 자기 문제를 해결받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억울한 마음이 위로를 받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절망과 그 분노와 억울함 때문에 오히려 나중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 시대에 당시 이스라엘의 암흑 영적인 어두움에서 민족을 구원하는 그런 지도자로 세우게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과 심정이 통하면 문제를 해결받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 되어지는 그런 철된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 우리의 필요, 우리의 답답함을 아십니다. 하나님이 부르짖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만나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심정이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아버지의 음성을,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과 심정이 통한 저와 여러분의 삶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병든 자, 몸이 아픈 자는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억울하고 답답하고 고통스러운 마음이 있는 분들은 두 손을 가슴에 얹고 기도합니다. 한나가 인생의 초반전에 억울하고 분하고 그래서 밥을 먹을 수가 없었고 눈물로 지새는 밤이었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며 통곡하며 부르짖으며 오래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통곡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 대문을 열어주셔서 그에게 응답하시고 축복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알아
그 시대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은 것처럼 우리가 수많은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셔서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는 하나님과 심정이 통한 철든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병든 몸을 이끌고 연약한 육신을 이끌고 이전에 나와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저들의 얹은 손 위에 주님의 피 묻은 손을 얹어 주옵소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어 주옵소서. 나는 아버지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했사오니 그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셔서 모든 악한 병들이 고질적인 병들이 하나님 오래된 질병들이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질병에서 고침받아 하나님 아버지 해결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위경에서 건져 주옵소서. 수많은 억울함과 답답함과 절망으로 두 손을 가슴에 얹고 기도하는 저들의 심정을 하나님 헤아려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헤아려 주옵소서. 하나님이 저들의 신원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마음을 권고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에 위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내 마음의 고통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시는 우리를 생각하시사 마음의 위경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 되는 은혜의 삶을 살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하고 있지 않지만 다른 병원에서 가정에서 병마와 싸우고 있는 부교님, 단장님 또 악대원 모든 분들을 위해 하나님의 치료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이 저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